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임과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 자손에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요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참으로 온 인류가 무릎 꿇는 그날을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으로 인하여서 언국 언약교의 시작이다. 언국 언약교 시대가 다윗으로 인한 천년간에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인류 시대를,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시대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AD 1년에서 BC 1000년, 이렇게 우리가 그 어간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성경의 끝 가면은 AD 한 7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든 요한복음을 하면은 AD 70년이 넘으니까, 요런 구체적인 연대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의 끝 하면은 한 AD 100년까지를 넓게 잡아서 갈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시대가 정확하게 1000년인지 아닌지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 시대를 전체를 다윗부터 시작되어서 언국 언약교를 1000년으로, 다윗 이전에 언땅 언약자를 1000년으로, 그리고 언사 언약회를 2000년, 그리고 2012년을 이렇게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난다. 다윗으로 인해서 언국 언약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다윗이 워낙 성경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련히 그래 되겠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이야. 다윗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시대가 1000년 사이니까 이거 1000년 자르기 좋아서 다윗으로 자르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 1000년이 맡겨진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전기가 있다. 전환점, 반환점. 아브람부터 계속해서 넘어오던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행적들 중에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고 왕들이 계속 있는데, 그 중에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사울까지 있었던 그 흐름에서 그 1000년을, 아브라함부터 사울 왕까지를 잡아서 1000년이라 볼 때, 그 1000년의 시대와 버금가는 또 새로운 1000년의 시대를 다윗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언국 언약궤를 다윗과 이름에 더불어서 우리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붙이면서 이제 몇 시간째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이 언땅 언약자와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그 다음 부활통일, 이런 네 단계로 우리가 지금 언어를, 인류 시대를 아브라함 이후로 해서 지금 2013년부터 되어지는 부활통일까지 해서 네 단계에 구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시대의 어떤 이 개념이, 의미가 이 네 가지 시대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언급을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나타내려 한 건 아닌데, 이 언국 언약교 시대가 있다 보니까 언땅 언약자 시대와 언사 언약계 시대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언국 언약계 시대를 쏙 빼버리고 언땅 언약자와 언사 언약회 하는 이 중간 과정, 다윗 시대를 쏙 빠지는 시대를 잠깐 보류해버리면은 언땅 언약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어떤 약속,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땅에 대한 개념이 결국에는 언사 언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모델로 본단 말이에요. 언땅 언약자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언사 언약자의 하나의 열매로서 보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으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국가 개념, 국가 질서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면은 이것은 부활 통일 시대예요.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인류라고 할 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각 나라의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국가체제라고 하는 이 국가체제가 형성이 되어져서 성전 중심으로 인한 국가체제의 형성이 다윗으로부터 되어졌으므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다윗 시대의 어떤 특별한 것을 이제는 천년으로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델을 했을 적에, 언땅 언약자는 언사 언약회 어떤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고리라고 보고, 이 언국 언약교는 부활 통일 시대로 연결되는 고리로 본다 하면은, 다윗이 나라라고 하는 깃털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그것이 결국엔 오늘날 우리 2013년부터 적용해 볼 때 모든 나라가 한 단위 나라가 결국에는 다윗의 모습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사 언약궤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경으로 넣을 수 있는 눈이 교회라고 하는 역사, 교회사라고 하는 인류사 속에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졌는데, 그 교회로 말미암아 1945년에 아무도 인류사에서 이걸 성경하고 연결하지 않는데 교회로서 이 자리를 성경과 버금가는 자리다 하면서 우리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거 집어넣다 보니까 그 내용이 결국에는 창세기 48장에 있는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하는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바로 1945년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이 아닌 내용을 성경 속으로 집어했는데 그 내용이 언사 언약회는 언땅 언약자로 갔다. 2013년부터 부활 통일 시대로 이제 나아가면서 각 나라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한 나라마다 접속을 해가지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천년의 시대가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나라의 형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국가체제가 어떤 틀을, 국가체제의 어떤 기준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가 이것을 본다 그러면은 부활통일 시대로 말미암아 성경 이후에 기록되어지는 있었던 이 수많은 나라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나라, 한 나라가 단위적으로 다윗과 동일하게 다윗의 언국 언약궤에다가 모델을 맞춰서 다윗이 바라보던 어떤 형태의 국가적인 운영 관계를 지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러면은 나라마다 일종의 통치 여러 가지 운영 개념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또 이것이 성경 속으로 연결해서 어떤 성경의 기록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지만은 2000년에 끝난 하나의 나라를 기준해서 국가를 단위로 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 제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비추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다윗 시대로 주어지는 이 자리가 결국 이것은 2013년부터 주어지는 부활 통일 시대에 아주 어떤 중요한 앞단계 모델적인 부활 통일 시대에서 바라봐야 되는 국가 그 자체가 국가 단위로서 바라봐야 될 하나의 모델이 바로 언국 언약교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연대적으로 보면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연대적으로는 분명히 언땅 언약자 다음에 언국 언약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언사 언약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통일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델별로 어느 모델을 연결하냐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구분하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라. 해석상의. 더구나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성경 외에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었고 2013년을 부활통일시대라 하는 이런 시대 자체를 분명히 자르는 이 과정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델을 적용해서 부활통일시대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어디 장치가 주어졌다면 이건 하나의 대단한 어떤 참 발견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작이라서 늘 하는 거지만 말이 좀 서툴고 처음 들으니까 그게 뭔가 긴가민가 하고 동일시대, 지금 현재 시대 사람들은요 이거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 속에 지금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국가로서 또 개인 어떤 신학적인 조례면 조례대로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덥석 이 새로운 부분 하고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 자체가 이게 진위가 이 옳다 나쁘다 안 됩니다. 이거는 시대가 가야 돼요. 세월이 가면서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리를 차차차차 잡아 나갈 적에 그 잡아 나가는 힘이 있을 적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되어졌던 즉 2013년에 선포되어졌던 부활 통일 시대가 과연 지금 우리가 세월을 이만큼 지내오니까 가능하구나. 그래서 다시 모델을 정리해서 그러면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내다보고 지금 현재의 반응이 누가 받아들이거나 그거 좋다고 따르는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현재는 개인적이니까 쉽게 이제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무리가 모이면은 어떤 일정한 단어들이나 언어들 쓰는 데에 조심하면서 다음 세대나 다음 때에 영향 미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지. 지금은 개인적이니까 나오는 대로 구성되어지고 틀이 나오는 대로 어쨌든 지금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자꾸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건데 씨름하면서 다듬어서 되어지지 내가 만나지도 않을 시대를 미리 내가 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후손들이 다음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춰서 결정할 일이에요. 아무튼 이 다윗으로 하여금 부활 통일 시대를 비춰보는 모델로서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천년의 시대가 주어진 것에 우리는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부활 통일 시대라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면서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들춰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어쩌면 참 뭐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로 넣을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후대 사람은요 이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고마운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류가 성경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은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구조로 접근해야지. 근데 그 중에 하나 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이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구조를 2013년부터 이어져야지는 모든 국가에 적용시킨다는 자체가 좀 고마운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지금 언국 언약교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이 상황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말이에요. 많이 말을 해놔야 돼요. 많이. 그래야 나중에 언국 언약교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국 이야기하고 또 언약교 할 때 하나하나 할 때 이게 다 하나의 토양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뿌려나면은 지금 뭐 비료를 주고 막 씨를 뿌리고 흙을 다듬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요 어떤 형태로 나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일정한 형태로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에 우리가 조금 하면 방향을 돌린달까? 안 그러면 브레이크를 건다랄까? 안 그러면 거기다가 조미료를 좀 친다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가 있어요.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끝이 나는 게 말라기 끝나고 신약 성경이 처음에 탁 들어갈 때 신약 성경을 읽는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제일 많이 읽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창세기 1장보다도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왜냐하면 성경을 권하는 시점에서 신약이 이게 우선적으로 권해지거든. 분량도 작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이니까 복음서 나가는데 복음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구약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돼서 구약 전체의 어떤 느낌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는요 신약 성경 전체의 어떤 느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1장 1절이 의미가 그렇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이거 성경 저성하고 자꾸 연결하면 결국에는 신약은 신약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은 구약대로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 구약과 신약의 전체 맥을요 이게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전체를 전도서락하고 딱 잡을 수는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갈라보면은 느낌이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라 하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리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누구든지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해버려갖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라 하는 것에서 다윗이 들어간 이유를 대개가 설명하는데 거의 뭐 일반화된 내용이죠. 일반화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믿음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엿는다 하고 그 일반적이라고. 그 일반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나타내는 세계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은 시발점이니까 당연한데 거기에 왜 다윗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되는 다윗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바람으로 다윗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다윗의 자리라는 요거를 말이요 다윗을 통해서 천년의 언국 언약교라는 자리를 두는 지금 시점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바꾼다 해서 성경에 있는 다윗을 빼는 건 아니고 기록은 똑같은데 해석을 할 때에 추가로 하자 이거예요. 추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천년이 있고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천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사이까지 그냥 단순히 특별히 구별된 연대가 없이 아브라함부터 바로 예수님의 시대까지 올 수밖에 없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분명한 다리 역할, 그 기능이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족보적인 개념에 다윗이라는 자리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두자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해석 하나 추가하는 내용인데 성경 자체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성경을 읽을 때 기존에 해오던 어떤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변형시키지 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는 주어질 수 있는 자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대단히 변화가요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성경 자체를 변화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해석 하나 추가하는 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 자체를 보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고 또 여기서 신약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다윗의 자리를 추가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부활 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연결점이요 은사 언약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어떤 관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게 부활 통일시대와 언국 언약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이 은사 언약회가 관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서 바로 모델이니까. 그렇더라도 영향은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 자리가 계시록에서부터 접근해서 나아가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흘러서 다윗 시대까지 가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에 적용 표현되어 있는 다윗의 자리란. 그 다윗을 해석할 적에 단순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다리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다윗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국가 체제에 대한 분명한 틀을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리를 남겼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자리가 신약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요.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어떤 흐름들이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성경을 해석하는데 놓쳐버렸던 수많은 내용들이 여기서 마치 땅속에 있는 고구마 밖에는 줄기만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한 줄기 잡고 땅을 살살 파보면 말이야 고구마가 막 덩어리가 들들 날 때 그 기분들 뭉클뭉클하면서 양식이잖아. 한겨울 양식이 막 땅속에서 안 보이던 땅인데 땅 자체를 보면 흐름하고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고구마 줄기 딱 잡고 조금씩 캐보면 먹을 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그 부분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언국언약교라고 하는 이 구조가 그동안에 없어져서 몰랐는데 이것이 연결되려고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여기에 언국언약교라는 개념이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천년이라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국언약교 이스탁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있는 목사가 성경을 막 바꿔가지고 그거 언국언약교 주려고 이것도 집어였고 저것도 집어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그 시대를 언국언약교라 하고 부른다라는 것은 지금 몇천 시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국언약교 다윗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언국언약교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의 기록을 남겨지고 또 신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일 볼 때 신약 시대까지 와서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에서 볼 때 아브라함부터 들른 예수님 시대까지 바로 오지 못하는 그게 분명한 하나의 차별. 어쩌면 계단으로 보면은 사다리로 치면은 중간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없으면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사다리 그 간격이 사다리가 하나 닿고 두 개 닿고 있으니까 한 발 한 발 올라가지 그 중간에 하나 빠져버리면요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촘촘히 있을 때는 가능은 한데 하나 정도 빠져봐야 하나들을 억지로도 올라오지만 사다리가 거의 대부분이 하나 빠지면 올라가지 못하는 간격이에요. 간격이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렇다니까. 그 이빨 빠진 사다리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므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가 예수님의 시대까지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그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구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구별되어지는 시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질 수 없는 성전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 중심.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않고 성전 짓는데 다윗이 그 동시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잖아. 성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누가 지었느냐, 성전의 구조가 어떻느냐, 그거 이야기할 때는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쓰고, 활용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요, 그거는 솔로몬이. 그런데 성전을 짓지도 안 하고, 성전 시대 때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다윗은 솔로몬 앞시대라. 성전이라는 거 한번 지어보려고 말만 하나님 앞에다가 그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것이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인가? 사무엘하 7장 맞나요? 사무엘하 5장에서 기도가 나오고 5장에서는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고 7장부터 나오네. 7장. 그 7장의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흘러가면서 다윗으로 가면서 다윗이 성전에서 7장을 남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는데 이만큼 기여했구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세월을 지나와 보니까 성전 자체는 솔로몬 지었지만은 이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정체성은 성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치를 어떻게 했다, 정치를 바르게 했다, 나쁘게 했다, 참 어떤 지향하는 정치 지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게 없는데, 성전이 딱 중심되니까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다윗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성전을 지향하는, 성전과 관계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통치 철학과 통치 체제와 사회 질서가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부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성전 지은 것부터, 거기에서 성전을 빼버리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락한 데서 다윗이라는 자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천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자리에 신약 속에서 다윗이라 부른 자리에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모델적인 개념에서 다윗이 어떤 소개가 됐다면은, 이제는 그 소개보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했던, 성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의 체계 자체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이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윗의 천년이라고 하는 언국 언약교라는 그 천년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런 내용으로 바라봤지만은 부활 통일 시대에 온 지금에는 온 인류의 성경에 이제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사다리가 되어서, 사다리의 어떤 다리가 되어져서 모든 인류가 각 나라 각국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바로 이 언국 언약교가 될 수 있다. 이게 적은 사건이냐?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이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전도서라는 구조 속에서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어떤 모델은 그동안 충분하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락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개인이 결국에는 성경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 전도서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라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속에 사람이라는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이 기록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염두가 없었어요. 나라마다 경계가 되어지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신약 성경 자체나 구약 성경 전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다는 그 자체는 있더라도, 지금 현재 모든 인류의 존재 모습이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뱀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같이 그 들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각 나라 사람들이 나라라고 하는 이 특별한 틀을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된 걸 겨냥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환경이며, 문화라고 하는 구조며, 종족이라는 종족이며, 역사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이 공통된 부분 때문에 서로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막 없애기는, 이거 허물기에는요, 어쩌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경계로 각 나라마다 경계되어 있는 이것 자체를 허물어서 하나 되어진다는,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라 체제는 유지를 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라고 하는 경계를 두가지고 1945년에 국가 독립이라는 그 개념을 언땅 언약자에서 언사 언약의 하나의 열매로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국가라는 개념으로 주어진 거예요.
어느 땅이라 할 때는 이 땅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획득할 때는 국가의 개념으로 지금 인류 사이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동시대를 국가라는 개념으로 땅을 회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그 구원의 이제 나타나야 될 분명한 하나의 열매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 부르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형태는 나라 단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물고 모든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로마 제국적인 어떤 사상이 모든 나라를 다 허물어 버리고 한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모든 나라를 인정을 하면서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원에 되어지는 하나의 방편이 바로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다윗의 언국 언약교라는 개념은요 대단히 중요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부활 통일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모델적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걸 자꾸 개념적으로 봐야 돼요. 옛날 제국시대는요, 제국시대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조그만 나라 자체를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큰 나라가 그냥 없는 듯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제국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하고 조선나라 없애버리고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도 저것 자체를 없애려고 달라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무단히 아무 저것도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청일전쟁이 아니라 뭔가 계산이 있어갖고 일으키고 청일전쟁 일으키다가 노일전쟁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세계 속에 나중에 2차 대전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일본의 오랫동안에 어떤 야망, 어떤 계획, 그게 뭐냐니까 조그마한 섬나라지만은 다른 나라에 영향 미쳐서 힘으로 뭉쳐서 대일본 제국이라 하는 그런 제국 자체의 개념, 그거 자체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언제부터 넘어오냐? 로마 제국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제국. 그 다음에 대영 제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할 때는 이거는 모든 사람은 그 전체가 한 나라로서 만들어서 구원받는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2012년이라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 종말이라 부르고 여기에 은사, 언약회라는 개념을 붙일 때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각 나라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요 절대 거의 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부활 통일시대라는 거예요. 그 통일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라. 통일이라는 건 각 나라가 그 자체가 허물이 없는 거 모든 나라가 경계가 없이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각 나라가 유지가 되더라도 존재는 하면서도 그 나라마다 지향하는 그 방향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통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거지. 효율을 보면요. 모든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그 어떤 보내는 시간보다는 각 나라 흩어져서 그 나라가 개인적으로 어쩌면 개별적으로 국가 단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데는요 오히려 나라별로 풀려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나을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 이 부활통일 시대에 우리가 언국 언약교라 하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모델에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 정도 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들, 이런 처음 듣는 말들이 이게 처음에 나오니까 말하는 사람도 계속 저도 지난 시간부터 하는 이야기가 자꾸 한 번 이야기한 거 또 해야 되고 이 개념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니까
바른 전달을 통해서 이게 나아가야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뭐 잊어버리듯이 했다가 저 뒤에 가서 또 그 말 하나 슬쩍 끄집어내놓고는 또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창세기 48장에서 계속해서 이걸 언급을 해가지고 여기서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앞으로 인류사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거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요 내용을 이제는 언국 언약교와 부활통일에 가는 이 관계를 뭐 요 정도까지 부활통일 시대가 뭐를 모델하느냐? 언국 언약교를 모델한다. 이 어떤 모델. 그 다음에는 언땅 언약자와 언사 언약회가 이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 여기 지난번에 말했지만 하나의 평행이론이란 말이에요. 평행이론. 언땅 언약자가 언사 언약회로 가는 거. 거기서 평행이론이 언국 언약교가 부활통일로 가는 이런 평행이론을 한번 성경 외적인 부분에서 둘 다 관계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연결해 보는 거라. 오늘은 좀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좀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면은 이 다윗의 이런 남아있는 치적에 대해서 이런 언국 언약교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자꾸 좀 주변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살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다윗이 성전을 중심했다, 성전을 준비했다, 또 제사장 제도를 신설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국민적인 공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하고 하나 더 여기서 끄집어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 내용, 방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윗의 어떤 자세, 다윗을 우리가 보다 언국 언약교의 어떤 개척적인 이런 자세에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는 건요, 결국은 그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할 수 있다면은 나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할 일 같으면요, 우리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을 갖고 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했는데 다음 사람이 못할 것 같으면요, 이거는 늘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평행이론 자체가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했다? 그러면 나도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한 것이면 내 시대에 내가 다윗의 시대에 할 만큼 버금간 일이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사도만 할 수 있고 이 다윗만 할 수 있고 솔로몬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솔로몬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게 뭐예요? 70억의 인구에게 전부 다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성경에서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에 내가 도구되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도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중적으로서 다윗을 우상화시키고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는 것보다도 다윗의 특별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은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70억 인구가 다 고백해도 일거리가요,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우리 인류 사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 내가 좀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까워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저는 그런 부분이지. 얼마나 풍성하신데, 얼마나 풍성한데,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데, 그것 좀 한다고 달라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니한테 주기 아깝다 그러면서 막을 분이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달라들게 되는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접근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또 방금도 이야기해서 정리를 한 거지만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한 번 더 지금 설명한 내용을 듣고
아주 정리하는 건 하나 드려야 돼요.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다윗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그냥 잊어버린다든지 그냥 입 싹 닦아버린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사건으로 이걸 항상 연결하더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꾸 이건 들어야 돼요. 다윗의 천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줄 때는요, 다윗의 그 성전 중심 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였던 체제로서 천년왕을 줄 때는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대단히 많이 다뤄야 될 요소가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자꾸 강조가 되는 것은 이게 어차피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사울이 왕된 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이 되려고 자기가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고생을 하다가 사무엘하 5장 12절에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왕된 자기 사건이지만 자기 주변의 자기 삶이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입 싹 닦아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요 요소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또 우리 스스로 자꾸 생각을 돌리는 이런 자세가요 항상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이런 대로 나가버리면은 당연히 그는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역시 또 쓰임받는 또 다른 다윗이 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하고 어떤 철회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요래는 일부러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계가 있는 거라고 고백하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것에서 훈련된 게 아니고 세월을 살아봐가지고 왕이 되어서 나타나는 표현이 사무엘하 5장 12절이라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요 인생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시고자 하는 그 사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어 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간이 오래 가야 돼. 금방 뭔가 다들 하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 달라드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릇으로 나타날 때 자기가 봐도 여기 뭔가 특별하다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삶의 형태를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차피 나이 들어서 변화되어지는 자기 삶을 통해서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는 기도를 하고 기도도 아니지 참 말 한마디를 하고 요거 성전하면 지금 좋겠다 했는데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축복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7장 3절인가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인가 16절까지 자기는 성전하면 지 보겠다 말 한마디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은요 이게 성경의 7장의 반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고 다시 성전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또 7장 17절인가 18절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어마어마한 사건. 요 사건을 체험을 그냥 한순간에 성전에서 기도했다 이거로 끝내지 않고 축복 한마디 들었다라고 끝내지 않고 자기 삶의 전체를 성전을 중심한, 성전을 준비하는데 전쟁에 나온 노획물이나 모든 자기 재산을요 자기 것으로 남기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성전 짓는데 다 쓰라고. 남길 게 뭐가 있어? 자기 거 가질 거로 남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해놨는데.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걸쳐서 성전 중심으로 다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꾸 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성전 한번 지어보겠다 말만 했는데 축복이, 사무엘하 7장에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에,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다가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누구나 있다, 누구나. 꼭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거 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신에게 변화되어지는 분명한 요소는요, 각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다 쏟는 거예요. 쏟아버린다. 여기에서 터닝 되어지는 그 삶에 왕이 되어졌다는 것에서 다윗의 터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져서 성전 중심으로 그 삶이요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요 영향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천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락하는 그 구조에 다윗의 자리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틀을 그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있는 시대에서 볼 때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 따라보지 못하는 우아한 대단한 그 규모로서 지어진 것에도 연유되어지지만은 다윗이 남긴 성전제도 그나마 그 남긴 자기 재물들, 그리고 재물만 남긴 아니요 제사장 제도를 바꾸잖아요. 제사장 제도, 그 다음 성전에서 찬송하고 여러 가지 좀 수종될 사람들 제도를 24반년을 정해서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도, 법계 운영하는 그 정도로 제도를 했으면요, 이 성전 제도가 남아있지 않아요. 24반열이라고 하는 반열을 계속 두면서 이게 피곤하지 않고 쉼 없이 돌아가는 구조로 다윗이 그 제도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다윗은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천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보면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우상 덩어리인데, 우상 덩어리를 막 넘어가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벗어나려고 예를 쓰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가지고 중심이 있으니까 우상에서 떠나려고 하던 그런 어떤 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으로부터 나오는 성전개혁이라고 하는 다른 데 있는 우상들은 그게 모세 시대 같으면 당연한 건데 이게 나중에 시대를 바꿔면서 그것 우상이다 해갖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전 하나만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몰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대제사장 제도가 그래도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대상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솔로몬 성전의 영향이 아닌 곳곳에 우상 섬기는 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지조차를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성전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라든지 또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자기 몸을 던지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다니까. 아주 중요한, 아주 분명한 자리가 있다니까. 이것이 다윗으로부터 옛쓰고 중심되어지는 여러 가지 흔적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이스라엘을 지금 언국, 언약, 교하는 이 명칭에도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이 방향전환,
다윗의 성전 중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기록되어 오던 모세 이후로부터 기록되어 오던 어떤 성경의 내용을 레위 자손들로 인해서 성전 중심을 하고 이거 성경이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는 성전 중심이면서 성경이 유지되어 가는 것을 성경에서 성전에서 있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구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 다윗이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킨 건 아닌데 레위 지파의 활동들, 레위 지파의 어떤 이 제사 드리는 과정을 제도를 삼을 때에 성경에 있는 모세의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세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성경이 바로 모세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관하고 활용하고 복사하고 필사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가면 성경은 썩어버리니까 가죽이라서 썩어버리거든. 근데 이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하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이게 레위 자손이 남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제도가 있었고 또 그 속에 레위 자손들의 필사 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알리는 그런 구조가 다윗의 영향이 있다.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 중심의 다윗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그릇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할 때 다윗이 이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썼을까 안 썼을까?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 이런 좋은 결과로 분명한 징검다리 기능이 있었으면 이런 때 필요하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요소로 봤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윗이 하지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분명히 썼었을 거라. 그런데 그 적기에 적당한 때에 다윗 때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여기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다윗이 한 거라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손바닥 날 게 아니라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자리라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안 했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는 일이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이 했으니까 다른 일이 내한테 주어질 거다. 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쓰는 만큼 얼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분명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제도를 하나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통치라고 하는 그 통치에 대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의 명제입니다. 명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중심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부활 통일실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각 나라에 어떤 지도자나 통치자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일만큼 그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즉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남긴 것으로 보여진다. 다윗 이전에는요, 국가 형태가 아니에요. 그건 뭐, 왕으로 삼고자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왕 되는 사람 부탁한 거예요. 그 왕이 사울이 왕돼 보니까 왕 된 거 좋네? 이거 내가 마음대로 내 아들에게 왕 물리주면 되겠다. 자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저 멀리 보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통치는 사사기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 그런데 이런 전체를 이 다른 나라 국가 통치에 버금가서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 통치다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 때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한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되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즉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를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내용이라. 적용해야 될 내용. 두 가지, 아까 이제 하나 넘어간 건 요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것은 막연하게 어떤 국가가 하나님 나라 통치라, 어떤 국가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통치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건 놓치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나라 통치해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중심 두지 않는 백성들이라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중요하게 그 첫 번째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이래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 개인을. 지금도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여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요 각 나라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나 백성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할 만큼 성전 중심이라는 분명한 구조를 던진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것은 그 통치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일에 중심을 두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을 하다가 거기다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부활통일 시대 지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알고 나간 건 아니라 세월 지나 보니까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받는 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를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골격을 주고 구조를 준 것은요 이거는 중요한 요소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분명한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통치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내야 된다, 이걸 알았더라면은 세계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이 나오겠지. 그 활동을 해서 온 인류가 지금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구원받을 정도의 어떤 자리가 들어갔겠죠.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가 없어도 되는 시대라. 왜냐하면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언국 언약교의 모델을 부활통일시대로 이었을 적에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통일시대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이 각국에다가 적용시키는 이 일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부활통일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각 나라에 임하는 이 내용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시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일에 준비하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가 이 말을 떠들었으니까 한국 사람의 사명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그 사명면에서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조상이잖아요. 조상, 선조잖아요. 내가 몇 년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없다니까 아무리 찾아도 날 찾을 수 없어. 그러나 남긴 자료는 볼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선조가 남긴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후손들이요, 얼마나 여기 열심을 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늘 하는 거지만은, 1000년을 두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잖아요. 앞으로 1000년은 우리 한민족을,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남북한, 일본까지 다 합쳐서, 만주 땅까지 다 합쳐서 매덕이 될지 모르지만, 자우튼 이 1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70억을 하여서 쓰임받는 70인 전도대 운동, 요 개념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1000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부활통일시대의 언국 언약교의 관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참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더 모든 나라에 확산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기